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 네,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에 쉽지가 않아요. 막내 아들이 잘하다 말고 어차피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거라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세월을 아끼면서 그 유산 내가 다시 증식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자기 꿈을 한번 젊어서 펼쳐보고 싶다. 왜 자꾸 만져요? 펼쳐지고 싶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아마 거부한 것은 너무 자명할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길 아버지가 없어서 결국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죠. 재산을 뚝 떼서 줍니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했고 다 탕진해버렸지만 집에 있는 아들은 어땠을까요? 집에 있는 아들도 참 아버지에게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은 못 됐죠. 나중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게 드러나는데 평상시는 잘 몰랐지만 아버지의 빈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도 못하고 끝내 그 아들을 찾으러 다니지도 않고 결국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잔치에서 그 큰아들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을 봐요. 그 아버지 두 아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한 가정을 꾸려가기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 각 가정들을 돌아봐요. 한 가장으로서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고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고 뭐 이런 식구들이 있어요. 또 시댁도 있고 친정도 있고 우리가 가정을 이끄는 리더들로서 조그마한 가정 하나를 이끄는데도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참 수월하지가 않아요. 더더욱 전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것이 수긍이 되고 아멘이 돼요. 참 목회는 참 위험한 사역이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나이도 다양하죠. 성격도 다양하죠. 아무튼 기질도 다양하죠. 취향도 다양하죠. 그 태생도 다양하죠. 아무튼 띠들도 다양하죠. 소, 강아지, 뭐 뱀, 원숭이, 별거 다 있죠. 동물원. 참 다양한 모습. 여기서 참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가끔씩은 이제 인간적인 체감도 올 때가 있죠. 이 사람을 좀 다독거려서 참 신방도 가고 케어하고 돌봤다 싶으면 저쪽이 툭 터지고 터지는 것 보면 또 공감이 되는 거 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배째라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헤아려주지를 않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만. 그러면서 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작을 때는 조금 터지더니 커지니까 좀 더 많이 펑펑 터지는데 이거 다 쳐다보다가는 탈진돼서 목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가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니까 굴러가고 운영되고 그런 거지. 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
3분의 1도 이해 못할 걸요. 참 힘들어요. 제가 건축이 끝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오전에는 정상이었다가 오후 되면 눈이 부어요. 그 정도로 제 몸에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어요. 독이 빨리 이렇게 해소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건축 끝난 부작용 하나가 있어요. 오전에는 정상인 듯 하다가 오후에는 눈이 부었죠. 눈이 분다는 말은 다 어떤 부서도 또 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참 목회가 쉽지는 않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에 여독이 있고 목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만큼은 사실은 제가 불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하죠. 그런 부분에 제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참 이런 정도의 목회도 힘들은데 정말 몇천 명 되고 몇만 명 되는 목회자들을 보면 존경스러운 거예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무슨 은사가 기름 부었을까? 어떤 은사가 기름 부어졌을까? 나도 그 위치에 지금 가고 싶다는 그런 동경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한번 접한 분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보다 크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크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 양반 크지 않아요. 자기보다 큰 영역을 동경하고 비전하고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갖는 거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절대로 외면하는 자의 비판하는 자의 것이 되지 않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갖고 싶어하는 자의 것이에요.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고 방관하면 천국을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의지가 분명한 사람에게 가는 나라예요. 근데 조금만 자기보다 공부 잘하면 또 자기보다 어떤 뭐가 조금만 나오면 시기, 증오, 미움 다 불법으로 보고 막 그러는. 저한테 딱 한 가지 당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100분의 1의 한 요소를 말하라 그런다면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사실은 비판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은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으면 부럽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나도 저거 경험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저는 축복을 여행하고 있다고 봐요. 축복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래서 받는 축복이 없어요. 축복은 지금 현재보다 다 나은 영역이잖아요. 다 나은 영역이거든요. 그 나은 영역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나를 정당화하면서 내 자리는 정법으로 온 것처럼 그리고 저들은 다 불법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막 정죄하는 얼마나 병든 인생이에요. 참 그러면서 작은 목회도 힘든데 큰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저는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큰 목회자들. 그분들에게 뭐가 드러났다 어쩌다 하더라도 비판은 내 마음에서는 비판하지 않겠다. 제3의 사람, 비판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는 작은 우리 가정 2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때마다 일마다 돈이 필요하고 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사나 이런 것들이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작은 가정 하나도 운영하는데 힘든데, 그리고 조그마한 교회 하나 운영하는데도 버거운데, 아니 하나님은요 우리 동네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 동네도 운영하고 그 동네도 운영하고 대전 시내 전체를 운영하고, 대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부산도 인천도 대구도 뭐 전체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까지도 또 250여 개국가 이 땅을 운영하고, 그것뿐 아니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천체계의 모든 은하계에 이르기까지 함께 운영하고, 그 중간에 날아다니는 새를 운영하고 비행기들을 운영하고, 그런데 거기에 오차 없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운영해 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운영자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부족한 나로서는 대단히 위대하시구나.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무너무 위대하시구나. 너무 위대하시구나. 좀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게 위대함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건가요? 전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져요. 왜 늘 수요일마다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접촉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자연은 인위적이잖아요. 의도적이잖아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신비적이잖아요. 정말 이거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루고, 계절마다 온도의 도수를 달리하고, 땅의 지면의 칼라를 달리하고, 계절마다 모양을 달리하고, 유실수와 무실수를 달리하고, 정말 그때마다 사람들의 옷 색깔을 바꾸고, 얼마나 종합도 이런 종합이 없는 거예요. 메가톤급 종합 예술을 이루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운영 체계를 보면, 그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그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단어가 이 세상에 진짜 없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또다시 양보해서 한계로운 단어 하나를 다시 선택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대통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거두어 가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거든요. 창조가 믿어지고 통치가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져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창조가 믿어지고 통치가 믿어지고 심판이 믿어져요. 이걸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셔야 돼요. 계절마다 30년 살았으면 30번 가르친 거고, 50년 살았으면 50번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청각만 터치한 게 아니라 시각도 터치하고, 공감각적 터치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지고, 맹인증에 빠지고, 귀멍어리증에 빠지고,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 느끼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운영 체계와 섬세한 다스림과 통치, 그러면서도 과정 속에 작은 것들은 심판을 해가며 새로운 생명을 태동하게 하는 신진과 대사를 균형 있게 이루어가면서 현상을 유지해가는
이런 참 멋진 이 세상의 통치 운영자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정말 뭘로 표현해야 돼요? 전 찬송으로 표현해야 된다. 노래로 표현해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슴에서 이 찬송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이 살아나야 돼요. 혼자 삶 속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멀쩡한 정신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일 만큼 우리 콧노래가 나오고 나름대로 찬송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와야 돼. 전 그렇게 해요. 그걸 하려고 해서 되는 건 또 아니지만 막 너무너무 참 하나님을 높여질 수밖에 없는 찬송. 우리가 남들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될 때 이 조금만 영적 민감성만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지는 거예요. 참 위대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 멋지신 분. 제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정말 너무 멋지다. 식상한 단어 치우고 사람 바로 옆에다 놓고 말하는 그 단어를 선택해서 정말 멋지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찬송이 목적이래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이 세상의 삼라만상 다 목적을 회복해요. 이 세상은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목적을 달성해요. 목적에 반응해요. 그런데 사람은 절반도 안 반응해요. 그래서 사람은 탁월하지만 가장 아둔한 존재이기도 해요. 저는 언제나 가을이 되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모든 유실수들이 열매를 막 자랑스럽게 매달려서 색깔까지 자태를 드러내며 주인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이 주인님, 이제 딸 시기가 거의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내 인생 나무에는, 인생 유실수에는 무슨 과일이 열렸을까? 이런 우리 자신의 열매를 되돌아보면 참 과일나무에 비해서 부족해요. 참 창피하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는 목자가 그러면 성도도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좀 우리가 유실수 보면서 좀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해를 도전하고 반성이 있어야, 문제가 있어야 발전이라는 게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연의 만물, 모든 유실수,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목적을 다 하는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절반도 못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찬송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진짜 진정성 있는 찬송만 우리 속에서 살아난다면, 진정성 있는 정말 솔직한 찬송만, 정직한 찬송만 우리 속에서 진짜 조금만이라도 살아난다면 여러분 치유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정말 신앙이 받쳐주고 진짜 내가 공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멋지심, 정말 그 하나님이 진짜 멋진 것에 심취해서 정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막 속에서 꿈틀꿈틀함으로 비로소 그 하나님을 높이신다. 그러면요
어떤 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막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과 맞닿은 찬송, 내 영혼과 맞닿은 이 소절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흔들어가며 나오는, 내 영혼을 흔들어가면서 이 입으로 빠져나오는 이 찬송, 이때요 울지만 치유되고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고 우리의 감각세계가 막 새로워지는 치유를 느끼지 않아요? 정말 진실된 찬송, 대단한 찬송 말고 진실된 찬송 조그마한 것만 살아남아도 우리요 놀라운 새 창조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하나님도 기대하실걸요. 전 하나님을 그냥 대충 넘겨버리는, 오늘도 당연히 오늘 있어야 할 일이 있었고 오늘 당연히 이루어야 할 일이 진행됐고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오늘 폐수됐어. 이게 찬송 없음인 거예요. 이게 찬송 필요 없음인 거예요. 이 당연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너무너무 캔슬시키는 거예요. 당연하지가 않은 건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흔적을 내 마음에 그대로 소프트하게 받아들이고 젖어서 내 영혼을 흔들면서 나오는 이 찬송 소리, 작은 나지막한 찬송 하나만 해도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켜요. 언젠가 우리는 이런 찬송도 있었어요. 저도 그 찬송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 지금에 와서는 옛날 찬송이 됐지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마 이 찬송 그때 당시 벌써 한 20년 넘었을까요? 얼마나 막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절 하나 그 혀를 통해 나올 때 막 얼마나 전율이 영혼을 흔들고 나오잖아요. 영혼을 흔들고 나올 때 그때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을 맑게 하고 그렇게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찬송이 그저 식상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식적인 찬송, 해야해서 하는 찬송,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찬송 되나? 진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나? 그게 바탕이 돼서 내가 찬송을 나지막한 소리 하나라도 쏟아낼 수 있다면 굉장한 치유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저는 이 풀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 바람의 소리가 쫙 들릴 때, 야, 이게 어떤 악기 소리일까? 차들이 굴러가는 소리는 또 다른 리듬의 소리, 악기 소리가 이 전체의 소리 속에, 우주의 소리 속에 한 소리를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소리들, 오케스트라 중에 아주 너무너무 큰 오케스트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소리들을 조합하며 그 속에서 각각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나는 과연 무슨 찬송을 할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형식것이라도 찬송은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절반도 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절반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을 보세요. 찬송 안 하는 피조물이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 우수마발 모든 것들은 찬송 안 하는 피조물이 없어요. 다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절반, 3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이것도 안 해요.
고집이 있어서 못 듣기 때문에, 못 느끼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참 떴다 하는 시각은 있으나 실제는 눈 감은 소경이고, 듣는다 하는 청음은 있으나 실상은 기벙어리들이고, 느낌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감각증에 빠진 새로운 문둥병에 해당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찬송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 찬송이 살아나면 내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어떤 현란한 어떤 역사를 바꿔가며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기 전에 내 속에서 내 속 사람을 창조하고,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아무리 캐어봐도 또 들어있고 또 들어있는 제 창조의 무지학적 놀라운 창조성이 그 사람 속에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슴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서 꿈틀거려야 된다. 오늘 시인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노래 집어치우고 이제는 오늘 움직이고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멋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하자고 권하고 있어요. 찬송을 권장하고 있어요. 찬송을 권하고 있어요. 찬송을 전도하고 있어요. 노래하자는 거예요. 삼라만상도 노래하고 있으니 우리도 노래하자는 거예요. 만백성들아 노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노래 하나만 참여해도 간증이 생기는 거니까. 진짜 노래의 주인공만 돼도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가서 말하는 힘이 달라질걸요. 파워가 달라질걸요. 오늘 모건대생들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옛날 학생들하고 달라졌던데요. 이번에 우리 거기 동문들 이렇게 강사진들 몇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나눴는데 우리 학생들이 살아있대요.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아니 학생들이 평화의 동산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 울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울어요. 안 놀래지. 신학생이니까 울지 그러잖아요. 신학생이니까 울지. 나는 신학생인데도 운다 이렇게. 신학생인데도 울어요. 왜 신학생인데 우느냐? 원래 신학생 하기 전에는 목사 수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신학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불신자 다 되거든요. 그런데도 울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울고 막 이 찬송에 막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참 너무너무 참 소망을 보고 왔어요. 소망을. 예, 오늘 말씀을 좀 봐요. 우리는 가정을 운영하는데도 힘들죠. 조그마한 교회 하나 운영하기도 힘들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몰라요. 5절에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천하 모든 만국을 다 지으신 거예요.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며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세계는 안전한 거예요.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13절에 역사는 이렇게 그냥 평안한 줄 알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그
끝이 오게 돼 있어요.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역사의 전말을 다 얘기한 거예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10절에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3절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사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시인은 이것을 확실하게 읽어내면서 뭐 하자고 그래요? 자연이 찬송하고 있대요. 자연이.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다 찬송의 또 다른 표현들이잖아요. 하늘이 반응하고 있어요. 땅이 반응하고 있어요. 바다가 반응하고 있어요.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자연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밭도 반응해요. 밭들도 나도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밭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따뜻한 태양빛을 주심으로 나도 밭에 소임을 다했노라고 나부끼며 밭도 노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채소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삼라만상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찬송에 참여하라고 권장하고 있어. 왜? 사람들은 찬송을 못하거든요. 사람들은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목적을 찾았는데 사람들만 목적을 방황하고 있어요.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안 돌리니까요.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강조해도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왜?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다스리시고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거든. 그 심판 때 우리는 구원이고 우리를 괴롭히던 악인들은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때 공평이 다 드러나시는 시점이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매력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라고 완벽하게 드러날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자연들은 지금 이미 그걸 보고 나부끼며 흐느끼며 춤을 추며 소리내며 찬송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기에 시인은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거 가지고 안 되니 우리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교회는 하나님의 궁정이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간도 아름다운 것으로, 몸도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도 아름다운 것으로, 영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한마디로 찬송이거든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서 식상한 과거 노래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온 우주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에 초청하고 있어요. 노래에 초청하고 있어요. 이 노래 내가 노래의 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가장 저주의 시작이 노래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한 중앙에서 노래를 빼앗긴다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소외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노래를 빼앗기면.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언제나 노래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모든 진정성의 대표가 돼요. 하나님이 노래가 된다. 진짜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노래가 된다. 진짜 하나님이 노래가 된다. 하나님이 진짜 높여진다. 그건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으로 사람을 높여보세요. 내 가족들을 높여보세요. 교인들을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성으로 직장 상사를 높여보세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진급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송을 잃으니까 사람들을 높이지 못하는 위선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하니까 내가 안 쓰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참 저를 세워주는 그분이 계세요. 오늘 저녁에도 전화를 와서 이 목사 내가 오늘 실수했냐? 이러가면서 막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참 저를 얼마나 반말도 하면서 그렇게 동생처럼 돌봐주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를 이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 고단수다. 사람을 세워주니까 제가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누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모든 대상을 높일 수 있는 진정성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높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진짜 찬송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고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높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높여주는데 안 높으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솔루션이 돼요. 정말 찬송이 하나가 풀리면 전도도 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가 풀리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찬송 하나가 풀리면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찬송이니까. 모든 피조물도 찬송이니까. 근데 피조물로는 찬송을 안 돌리는 피조물이 없어요. 당연히 찬송하고 있다고 피조물들을 향해서는 찬송하라고 권장을 안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왜? 이미 찬송하고 있으니까. 인생들은 찬송을 안 하니까 돌리라고 자꾸 반복하고 있잖아요. 해분들 식상하게 해야 해서 하는 찬양은 많은데 새 노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니까 오늘 1절은 모든 저를 아우르는 대초청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내가 체감된 그것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천국에는요 새 노래로 가득한 나라래요. 새 노래로 가득한 나라. 식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실컷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진짜 심판까지 다 경험한 사람들이 간 곳이 천국이잖아요. 창조, 다스림, 심판,
이 전체 하나님의 액트를 다 본 사람들이 전국 간 거잖아요. 다 본 사람들이 양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도 한이 없는,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하지 못하는, 내 입이 작은 것이 한일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찬송이 된대요. 우리 어떤 사람은 웃겨서 웃는 사람이 있고 웃으니까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뇌는 둔해가지고 웃겨서 웃는지 웃어서 웃기는지 헷갈린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찬송을 해서 찬송이 되는지, 찬송이 돼서 찬송이 되는지, 찬송을 하는지 헷갈리지만, 나도 말하면서도 헷갈리지만, 아무튼 찬송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찬송이 살면 된다. 인생의 진정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이거 공식이에요. 찬송 철학이 있는 거예요. 찬송 철학이. 찬송의 철학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다 높여진다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되고 저 사람에게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정말 찬송이 되면 사람에게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함께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찬송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 그 찬송이 다시 공명이 돼서 나를 부딪혀 또 다른 사람에게 찬송의 공명으로 튀쳐나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전체의 하나님의 찬송 소리를 울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릴 때, 하나님, 관건이 찬송입니다. 인생의 노래가 빠져나갔어요. 삼라만상 피조물 모든 풀포기에 이르기까지 몸에 춤을 추며 그들끼리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고 바람 소리를 스며내며 각가지 자기의 음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일부러 찬송을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독을 빼내게 해주시고 고집을 좀 빼내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감각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모든 정말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멋지게 보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감각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진짜 멋있어서 엄지손가락이 높이 올려치고, 하나님이 진짜 멋있어서 신음하는 소리 한마디로 하나님 정말 고맙고 멋있어요. 불포기들도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한다면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임을 아는 건데, 사람들이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반증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찬송을 살려주세요. 내 인생에 찬송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저 부르기 때문에 불러야 하는 예배적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생활 속의 찬송을 찾게 해주세요. 생활 속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찬송의 생명기를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삶 속에 찬송이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나지막한 소리 하나 쏟아져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면의 기쁨이 충만한 그 모습 보는 게 내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노래를 찾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우리 소그룹 축제 셀 리더들, 셀 가족들, 하나님 성령이 갑절로 역사해 주시고 7배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에게 베스트 3명을 도전하며 주님께로 주일날 이 축제주일로 인도하는 귀한 성도들마다, 그리고 그 일에 노력하는 이마다, 입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던지는 이마다 하나님 계산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그저 무감각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듣지 않는 무감각한 자가 이 교회에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물며 어떤 사람이든지 한번 교회 가자고 말이라도 해놓고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진정한 양심이 꿈틀거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간과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이번 주일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은 피고는 다른 주간보다 더 갑절이나 더 하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십자가에 당신이 쳐 죽임에 동참했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피곤이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드리며 하나님, 나 이 영혼 열심히 해서 이 영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제사, 양심의 축제가 되도록 돌아오는 주일을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말씀과 또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고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